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여기 서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의 모습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오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쁨의 그 미소가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한번 좌우 옆에 분에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혹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장로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내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십니까? 왜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혹시 이유가 있으시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참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친구들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 교회 사랑하니? 할까? 네, 그래요. 그러면 왜? 라고 하면 항상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항상 돌아오는 답은 똑같습니다. 그냥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어제 보면 참 이 말도 참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나 그냥 좋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랑이 느껴지는 그 따뜻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참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좋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최근 진짜 한 2주 전에 딱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딱 하는 이야기가 나 요 근처에 왔어 라는 겁니다. 어디? 라니까 요 옆에 교회 부임해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저의 심장을 뭔가 딱 꽂는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너 아직도 거기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왜? 저는 네, 저는 왜 이러지?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물어봤습니다. 난 너 여기가 너무 좋아. 나는 여기 있어서 벌써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왜? 그러니까 친구가 여기 어리는 게 참 이상하다고 느껴졌나 봐요. 근데 저는 딱 생각하면서 여기가 너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지난날의 사역들을 한번 되새겨 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목사님 처음 오시고 또 저희가 모든 교육자들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여기에 저희 스피커가 여기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목사님 제가 부임하고 한 몇 주 지났는데 예배가 앞에 있는데 갑자기 메인 스피커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끙끙거리며 스피커 구해와서 저 위에 있는 걸 내리고 다시 올렸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참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해 나가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그려지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 사역했던 것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니까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나라는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연락하셔서 얘기해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청빙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했던 말 그리고 저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배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가슴이 너무나 막 오르면서 성령의 그 충만한 그 뜨거운 그 감정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6년, 7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 참 많이 따뜻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교회 들어왔을 때 뭔가 차가웠던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들이 점점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해졌구나,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에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그 표정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저는 계속적으로 그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교회다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정말 교회다운 것이 정말 무엇일까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교회로 바로 세워진다는 거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제 오른쪽에 보면 뭐라 적혀 있죠?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저는 이 문구가 너무 좋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아드폰테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단지의 이런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의 캐치프라이즈로 그냥 흔히 말할만 하고 그저 넘어가는
그냥 하나의 구호만으로 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이 본질일까?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한 주간, 두 주간 계속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교사교육하면서 김성준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딱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한 번 더 재정립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델하우스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한 30년 전에 모델하우스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너무나 잘 아름답더라고요. 실제 이 모델하우스는 어떤 것인가요? 진짜일까요? 그냥 모형일까요? 모형입니다. 진짜 지어질 아파트의 모형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것입니다 라고 해서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 천국의 모형, 모델하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하우스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지어질 그 아파트가 어떻게 내장재가 쓰여져 있는지, 어떠한 구조가 되었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주방은 얼마나 큰지, 수전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우리는 상상합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내가 이 아파트에서 살게 될 것들을 미리 맛보고 생각하고 미리 생각해보고 미리 경험하게 됩니다. 모델하우스는 바로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그 천국의 그 생활을 미리 경험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각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경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제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영어 잽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의 역사, 과정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창조부터 타락, 구속의 역사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타락과 구속의 그 과정 속에 이 지옥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옥이 어떠한 곳이니?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애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너희 삶 속에서 지옥이 경험이 되어지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지옥 경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봤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지옥이 경험되는데 천국은 너네가 경험하고 있니? 라고 했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딱 반이 나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경험돼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에이 어떻게 경험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참, 이 친구들이 어떻게 말할까? 그러면서 아니야, 천국은 경험되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천국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를 알려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하는데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천국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것,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그 중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관통하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무엇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 3개가 여러분 아마 눈에 보일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 3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일까요? 의, 평강, 희락, 이 3가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매우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나라 통치하시고 이 온 만물을 다스린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의 통치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나라의 통치자의 생각과 가치관은 그 나라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나라의 정책의 기조가 바뀌기도 하고요, 중점 정책이 바뀌기도 합니다. 리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 나라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우리의 모임 또한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 그룹에서 리더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떠한 곳은 리더가 매우 포악해서 강압적이라서 뭔가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스트릭한, 아주 딱딱한 그런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교회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나 편안한 그런 관계 속에, 너무나 유연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렇처럼 이 리더자가 어떠한 모습에 있느냐에 따라, 리더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문화와 분위기는 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니 그 나라 또한 그 성품대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이 정책 기조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분명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그 정책 기조,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성품 또한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 안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는 과연 어떠한 것을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할까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라고 했습니다. 의. 여러분, 의는 뭘까요? 네, 되게 어렵죠. 뭔가 이 의라는 단어를 들 때마다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행해야 될 바른 도리, 옳은 행동이 바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연관이 되어져서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죄가 없는 그 상태를 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도 나오게 되고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단어를 했을 때 아직까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이거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정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8년 전에 이전교회 있을 때 박원호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같이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공부했는데, 목사님, 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의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쉽게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의는 무엇이냐? 발음입니다. 발음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학교에 나가서 할 때 어떻게 행동하라 이야기하죠? 바르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행동해라 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 발음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맞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 의를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세상의 법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어찌 보면 상위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조주의 질서 아래 바르게 살고자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행동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삶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업무를 볼 때나 재정을 담당할 때나 행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 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한다면 나 혼자 있더라도 헛짓거리하지 못하겠지요. 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운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혼자 운전할 때 가끔 이제 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욱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평강입니다.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평화가 무엇일까요? 평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관계성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평안해지는 것.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말하죠. 학교 갈 때 어떻게 하라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마 많은 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해봤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 딸에게 얘들아, 루아야,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 관계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관계가 속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나와 나 안에 내 자아 간의 평화, 나와 나의 옆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 나와 선생님과의 관계, 나와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직장 동료들 앞에서 사이가 좋은 것, 이런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평화인 것입니다. 사이가 좋아지는으로써, 사이좋게 지냄으로써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무엇일까요? 평화의 반대, 바로 그 반대, 평화가 깨어지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대립하며 서로 편을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 삶은 어떠합니까? 괴롭습니다. 매우 괴롭습니다. 불화가 생기게 되고 내 삶의 모든 지수가 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가 바로 이 평화가 깨지는 이 불화, 갈등은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얘 뭘 말했지? 하면 하나님께서, 이브가 말했어요. 뱀이 속였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나요? 저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줬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세였습니까? 아닙니다. 네 탓이야, 네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 죄의 회개의 모습보다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어떻게 고백했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그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가 단 그 죄가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와장창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깨어지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가 깨졌나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사람과 땅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땅에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니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러해서 갈등과 불화가 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관계 회복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죄의 결과인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화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 보듬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희락, 기쁨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누리시는 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제일 처음에 기록된 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펼쳐진, 네, 맞습니다. 창세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의 그 만물을 만들어 가시면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존재 하나만으로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별 하나를 봐도 기뻐하고 달 하나 봐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사람의 그 존재자, 멀리서가 아니라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한 것에는 한 가지 전제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만드니 이것에 애착이 되어지고 보기에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온 며칠을 다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을 그저 버리겠습니까? 애지중지하면서 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노력을 들여서 했던 거라면 아마 많은 노력이 담겨져 있을 거고 난 그것을 걸고 전시하면서 뿌듯해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그 존재로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면 바로 전쟁의 시작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전쟁도 시작되고요, 여러 갈등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를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언제 가장 예쁘고 가장 예뻤나요? 여러분의 자녀의 생애들 중에 제일 예뻤을 때, 아마 제일 먼저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이 아마 제일 기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되나요? 정말 우라통 터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제일 예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답고 귀엽고 예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아이들의 머리가 자라면서 자신의 머리가 자기의 뜻대로 막 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걱정도 커지고 우리의 목소리도 커지고요, 참 여러 안에 우리 가운데 상처도 생기게 되고 여러 어려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끔 보기 싫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좋은 관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어떻게든 그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속 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하기 싫은 사람, 껄끄러운 사람들 또한 관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생활하는 것 또한 너무나 힘듭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바른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의 문제 속에 그 바름을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이것을 잘 실천하지 못할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중요한 것 한 분을 우리 가운데 소개시켜 주십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의와 평강과 희락 앞에 붙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우리의 힘으로는 애당초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천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 누구를 함께 두셨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나가실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와 동행할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의를 실천할 수 있고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성령님의 힘으로 좋은 관계를 누리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의가 있고 성령 안에 그 관계 회복의 역사가 있으며 성령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의 힌트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의 힌트가 있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기준, 그 바름의 그 가치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것을 내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발음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발음이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계성 평화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함께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 속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평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으로써 섬길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회복,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는 매우 저에게 정말 명언 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아직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기도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죄를 해독하는 시간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기도는 우리의 죄를 해독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깨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 죄로 인해 갈등하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한 그 삭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잘못된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질 때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존재들 하나하나가 아름답게 보여지고 세상과 다른 눈으로 갈등이 있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고 기도할 때 그 기쁨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또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우리가 거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노력할 때, 교제하며 서로 섬기며 은혜를 나눌 때 평안을 누리게 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런 날을 꿈꾸십니까?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게 하시며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이야기하다 보니 딱 한 가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3가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스쳐 지나가는 거 하나가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자 2025년 우리 교회의 비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었을까? 46절, 47절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2025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며 이 삶을 누리고 나갈 때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교제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이들이 칭찬받으며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